예, 스펙 쌓기보다 모임 참석이 더 중요하다. 스펙 쌓기보다 모임 참석이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인생 다모작 시대인 거 아시죠? 한 가지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 가지 직업이면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거 하다가 죽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뭐 100세 산다 그러니까 몇 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과연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옳은 것인가? 중국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똑똑한 애들이 다 남의 일 좋은 일 시키죠. 대기업 가고. 근데 대기업에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모르겠네. 인생 다모작인데. 그죠? 만약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똑똑한 형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걔가 삼성전자 다녔어요. 근데 40 좀 넘어서 가지고 나와서 분식점을 차렸거든. 근데 그 생각하니까 그래. 그 머리 좋은 애가 26살에 분식점을 차렸으면 지금 세계적인 체인막 만들었을 건데. 그죠? 동갑을 안 하네. 그 45전에 다 나오더라고. 근데 뭐하러 그 짓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인생 다모작인 인생들 되게 많죠. 뭐 아브라함이 그런 케이스죠. 아브라함이 75세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 이전과 이후는 다르잖아요. 75세 이전은 뭐 살았다 하나 뭐 산 게 아니고 하나님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인생이 달라지고, 모세가 달라진 건 아시죠? 모세는 세 시기로 나누잖아요. 40세, 80세, 120세, 40년. 처음 40년 동안은 지가 에브리띵인 줄 알았어. 근데 아무것도 안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다음 광야 생활할 때도 그래도 내가 뭔가는 되는 줄 알았어. 썸띵인 줄 알았어. 썸바디인 줄 알았다고.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팍 죽이고 난 다음에 80세 나는 노바디 그럴 때 하나님 사용하잖아요. 근데 진짜 에브리바디가 되는 거죠. 강력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뭐 에브리띵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썸띵도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나는 노바디입니다. 그때 쓰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 일대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러고, 인생 다모작이죠.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고, 베드로는 또 달라지죠. 제자일 때와 또 오순절 이후에 또 달라지고, 이게 인생 2모작 3모작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어떤 분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할 때도 그 아브라함도 나누고 이삭도 나누고 야곱도 나누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발하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오늘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뭐 나이도 막 나눠요. 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나? 나는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 175세까지 산 거가 뭘 궁금해?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5년 더 살았군. 이렇게 생각한다거든요. 근데 야곱은 147세에 죽었거든요. 뭐 마음고생이 많아가지고 빨리 죽었는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또 분석을 했더라고.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175세에 죽은 이유가 뭐냐면 5래 5, 6, 7이잖아요. 5 곱하기 5, 25. 25가 7개 있으니까 6개 있으면 150이고 7개 있으면 175세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180세래. 6 곱하기 6은 36이고 36이 5개. 계산 힘들면 6, 5, 30. 30이 6개면 180이죠? 몰라요? 네. 그래서 180세가 됐다 그러고. 그 다음에 7이거든요. 7, 7이 49. 49가 3개니까 50이 3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씩 빼면 되잖아. 그래서 147세. 한 수도 못해요. 그러니까 147세가 됐다 그러고. 그래서 잘 보면은 5, 6, 7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곱하는 것도 맨날 7, 5, 3 이렇게 순열식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하더라고. 그리고 이걸 숫자를 다 더해요. 5 더하기 5 더하기 7은 17, 6 더하기 6 더하기 5는 17, 7 더하기 7 더하기 3은 17. 그래서 뭐 요셉이 17세에 뭐 노예로 끌려가고 뭐 이따위로 생각을 맨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이게 기발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여튼 내용은 몰라도 되고요. 각 사람의 이 다모작 시대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뭐 시기별로 요땐 요거고 요땐 요거고 이렇게 하는데 뭐 끄떡끄떡 할 만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야. 뭐 그냥 심심풀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이삭을 부르시던 야곱을 부르시던 단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똑같지 않아요 인생이. 뭐 야곱이야 뭐 다 알죠. 야곱 인생이 몇 번 변하잖아요. 그죠? 그 변하는 과정을 나이로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 상당히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다모작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다르죠. 특별히 깨우침이 있는 시기와 없는 시기는 다르죠. 고린도서 5장 17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과 새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 새로운 인생 되고 그걸로 거듭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우리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 다모자기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두 가지만 살필게요. 뭐 많이 살피지 말고. 첫째는 모이는 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의 중요성, 모임의 중요성, 특별히 예배 참석 뭐 이런 거, 참석의 중요성, 모임 참석의 중요성, 예배 참석의 중요성, 선교 참석의 중요성, 뭐 새벽기도 참석의 중요성. 하여튼 참석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린 참석은 우습게 여기고 그 참석 잘 별로 안 하니까 맨날 늦게 오고 뭐 지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오고. 그 모임 참석이 중요하다고 생각들 해요. 그게 목숨같이 여긴다 그러면 다 일찍 오고 절대로 안 빠지고 그러지. 근데 우린 그걸 우습게 여겨. 그러니까 그 꼴이라고. 스펙이나 쌓는다고. 스펙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스펙이 아니라 모임 참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감남원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죠. 12절 보니까 제자들 이름 쭉 나오죠. 세어보세요. 11명이에요. 가론 유다 없으니까. 그다음에 13절은 여자들. 참 여자들이 훌륭해. 여자들은 배신도 안 하고. 여자들이 배신했다는 말 없어. 남자들이 문제야. 맨날 배신하고. 여자들은 마리아 비롯해서 온갖 마리아들이 다 그죠? 왜 마리아일까요? 예수님 말구에 태어나서 마리아일까? 예, 마리아. 그죠? 마르다의 성이 뭘까요? 목일 거예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럴 것들 그죠? 이게 하여튼 여러 마리아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뭐 되게 좋아하고 변함없이 그랬어요. 근데 또 보니까 예수님의 아우들도 따라왔다 그래요. 아우들이 성경에 기록된 게 4명이 있거든요. 아우들. 그중에 첫 번째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도 2개 기록했어요.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가 쓴 거고 유다서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거예요. 혹시 유다서를 가론 유다가 썼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예.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동생이에요. 동생이 이렇게 육체적인 동생 둘이 쓴 거가 1장짜리 유다서 그리고 4장짜리 5장짜리 야고보서 그게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부활 이후에 믿었다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막 말씀 전하고 다니까 미쳤다 그랬다고. 미쳤다고. 마가복음 3장 21절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잡으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형이 미쳤는가 봐. 그래서 막 잡으러 다녔다고. 예, 그러던 사람이 부활 이후에 변화가 된 거죠. 어쨌든 싸그리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이면 보입니다. 해민 스님이 그런 얘기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갑자기 그 생각이 나, 그죠? 목사가 왜 스님 생각이 나지? 하여튼간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들 그런 책이 있는데 모이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들. 차 알았을까? 모이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들. 걔네들이 지옥 가는 게 보인다. 뭐 이런 거 쓸까? 그냥. 이게 모였어요. 모였더니 뭐가 보이죠? 모이면 보여요. 절대 혼자 있을 때 안 보여. 모이면 딱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 빈자리가 보이는 거야. 11명 쭉 서니까 이상하다. 하나가 빠졌네. 누구 빈자리가 보여요? 가론 유다 빈자리. 또 누구 빈자리가 보여요? 예수님의 빈자리. 다 모여놓으니까 흩어졌을 때 모르잖아요. 도망쳤을 때는 뭐 어떻게든지 모르죠. 근데 다 모여보니까 우리 그 외갓집도 12이에요. 예수님 제자같이. 우리 외갓집도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12를 낳았어. 아들이 몇 명이더라? 아들이 4명인가 딸이 8인가? 뭐 그런데 하여튼 무지 많이 낳았어요. 근데 요즘에 딱 모이니까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1, 2, 3번이 돌아가셨. 3번 아직 살아계셔. 1, 2, 3번, 1, 2번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그죠. 그 남편은 누가 죽고 누가 모일 때 있을 때는 몰라요. 잘 안 뵐 때는 항상 궁금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계속 낳고 있고 전 세계에서 계속 죽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척이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모여 보니까 알겠더라고. 모였으니까 한 자리가 비었군. 가론 유다 자리가 비었군. 예수님 자리가 비었군. 그래서 모이면 배우는 거예요. 모이면 얻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빈 것도 보이고 서로 영향도 받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이는 거 잘해야 돼요. 가론 유다 대신에 누굴 채웠죠? 마띠아를 채우고. 예수님 대신에 누굴 채웠어요? 이 50대 성령 강림이죠. 성령. 내가 떠나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가야지 성령이 오신다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그래서 이때에 모여서 깨달은 게 많아요. 가론자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고 예수님 대신에 성령이구나.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모였을 때 깨닫는 거죠.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임이 중요합니다. 모임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절대 성공 못해요. 여러분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이 될 거라고. 모이면 부흥이 일어나고요. 모이면 기도 운동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혈안이 돼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이는 거 못하게. 제발 모이지만 마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뭐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고 오직 서로 권하면서 막 서로 권하래요. 뭘 권해요? 모이는 걸.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자.
잠깐만 모이자.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젊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 예배 이제 도망가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탁 그러면 이제 마귀가 역사한다고. 야 집에 가. 뭐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니. 갈 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의하면 뭘 해야 돼요? 잡아야 돼. 어디가? 딱 잡으면서 그죠? 서로 권하는 거예요. 죽는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래요. 더욱 그리하자. 제가 맨날 체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어디 가요, 집사님? 어디가? 묵히는 게 저녁 먹고 가는 사람 있어. 먹튀라 그래, 먹튀. 어디 먹고 튀라 그래? 그렇게 잠깐만 권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거든요. 이렇게 모일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건데 가면 안 되는 거죠.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일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아니에요. 모이기만 잘해도 능력이 임해요. 모임에 잠깐만 못 나가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이 있거든요. 못 나가봐요. 모임이 쇠락하면 나의 쇠락이에요. 모임이 우스워 보이죠. 그럼 내가 무너져요. 참 묘해요. 교회에서도 이게 샘플 넘버가 크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면 지금도 지 열심히 살겠다고 막 직장 얻겠다고 뭐 공부한다고 막 그러던 사람들 뭐 잘된 인간 누가 있어? 나한테 예증을 한번 들어봐. 잘된 인간 있으면 예증을 들어봐. 근데 그냥 뭐 힘들어도 어쩌면 학생이 저렇게 성교를 갈 수 있나? 뭐 저 사람 저렇게 힘에 지나도록 뭐 기도해 오고 집이 도대체 어딘데 새벽에들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사람들 한번 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두각을 나타내면서 다 쓰임 받지 않아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샘플 넘버를 얼마나 더 봐야지 알겠어? 얼마나? 바보 천치들이에요. 보고도 몰라? 쭉 보라고요. 스펙 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배 참석이에요. 모임 참석이라고. 참석만 하면 돼요. 모이면 주님이 임재한다. 주님이 능력 주신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고 되는 일이 있어요? 돼요? 그 무슨 놈의 불신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마귀가 쓰는 게 그 옛날에 저 제국지 시대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영국이 인도 통치할 때 divide and rule 나눠서 통치하자며.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 깨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도같이 잠재력이 있는 인간들인데 우리 바보 천치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divide 쪼개서 절대 만나지 못하게 and rule. 그런 식민이 되는 거예요. 종노도 하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죠. 왜 그런 바보짓 하냐고. 잠깐 모여야 돼요. 그죠? 모이면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베트남 선교 가서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아 예배구나.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강력한 파워가 있더라고요. 자꾸만 모이니까 그러니까 막 힘이 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왜 우리가 자꾸만 흩어져가지고 자꾸 딴짓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흩어져 모아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대만 선교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날 연합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예배에 저는 연합이란 말을 좋아해요. 연합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강력해지죠. 이게 지혜라고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연합 기도했잖아. 연합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능력이 나타난 거야. 연합 예배 드리니까 막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길이 막 열리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이면 비로소 부족한 것들이 보여요. 뭐가 보였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물론 성경이 다 강조하죠. 12보좌, 12지파.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을 보니까 천국의 모습이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가 있고 12이름이 있다. 근데 그 12이름 가운데 가론유다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빠졌는데 어떡하지?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말씀이 생각난 거죠. 말씀이. 이게 부족이 보이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보여. 이게 부족하네. 이게 믿는 사람이 이런 게 아닌데.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뻥 뚫려 있지? 이게 뭐지?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꼴이 아닌데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함이. 그리고 또 동시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게 시편 69편 25절하고 109편 8절이에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게 69편 25절이고 109편 8절은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이게 저주시거든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요거 두 개를 조인트했어요. 두 개가 같이 생각나서 시편에 기록하시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또 연결시켜서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랬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랬다고요. 이게 연결돼서 생각이 난 거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아하 가룟유다 대신에 딴 사람을 보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모이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에 성령이 오신 거고 모였기 때문에 가룟유다 대신에 맞대야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모일 때만 보이는 거예요. 모일 때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탁월한 리더가 되고 탁월한
해안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잠깐 모여야 돼. 모이면 막 보여요. 예배만 들어도 막 보여. 기도하면 막 보여. 그래서 막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뜨거워진 사람도 많아요. 목사님 드디어 보여요. 어떤 사람 논문에 단서도 보여. 그 도서관에 차박해 앉아 있다가 뭐가 보이는지 알아요? 그거? 뭐 아이디어 같은 게 뭐 한번 팡 뚫려 버리면요, 그냥 일사천리로 논문 써요. 보름이면 써버려. 1년 동안 끄는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이거든. 모여야 보인다. 이거 모여야. 그리고 이제 보충에 넣는 조건이 뭐였어요? 조건이 뭐냐면, 이 조건이 명확하죠. 22절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랬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의 보충이 되는 사람의 자격이 뭐예요?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 아마 이 사람은 70명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12제자가 있었고 또 70명의 제자가 있었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을 둘씩 보냈잖아요. 아마 마띠아가 이 중에 하나였을 거야. 70명 중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나중에 요셉하고 마띠아 둘이 70명 중에 포함됐을 것이고, 부활의 증인이 500명이었죠. 분명히 500명 안에 포함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범위가 있는데 70명도 있고 500명도 있고. 근데 거기에 필요 충분 조건이 뭐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 그러니까 스펙이 뛰어나다? 아니에요. 뭐 공부를 잘했다? 아니에요. 집안이 좋다? 다 아니에요. 자격은 뭐예요? 함께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출석이죠. 모임에 참석한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누구 써요? 예배 참석한 사람 써요. 기도에 참석한 사람 써요. 선교 참석한 사람 쓴다고. 이게 모임 참석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자격 요건이 뭐예요? 함께 다닌 사람이라니까. 뭐 더 말할 게 뭐 있어요. 같이 있어야 쓰는 거죠. 같이 있어요. 전 옛날에 평신도일 때도 제가 예배 못 빠졌다니까. 왜 뭐냐?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날까 봐. 난 그게 겁이 났어. 이상하게 안 가면 이상하게 부흥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또 가보면 부흥이 안 일어나고. 잠깐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나면 얼마나 억울해. 내가 1907년에 평양에 살았는데 평양 대부흥을 맛보지 못했어. 내가 그거 할 때 새벽기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나중에 거짓말 할 거 아니야. 나 평양에 1907년에 살았는데 나 부흥을 봤다. 거짓말 할 거 아니야.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죠? 아니면 안 봤다 그러면 뭐랄까요? 이 바보 천치. 1907년에 평양에 살면서 그 대붕을 못 보니? 그거 뭐 창피하죠, 그거. 진짜 이완용보다 더 창피한 거지. 안 그래요? 그거 얼마나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참석해야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교에 다니면서 엄청난 붕이 있었다 그러는데 나는 몰랐는데, 그러면 이거 나가 죽어야지, 그죠? 그거죠. 참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 친구들도 보면요, 이거 말고도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니던 학교가 고등학교가 되게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렇게만 믿어주세요. 잠깐만 아니라 그러는데 하여튼 공부 되게 잘하던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전교 1등부터 이제 10등까지 쭉 보면은 걔네들 뭐 잘 나가는 애들 많아요. 진짜 뭐 정말 잘 나갔어. 20대 정말 잘 나갔어. 근데 그 중에도 이제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이민간 애가 하나 있어요. 내 친구 하나.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친구는 공부 제일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뭐 일하고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좀 자수성가한 케이스예요. 내가 볼 때 대학 안 간 것 같아. 미국에서 대학 갔다는 얘기를 나한테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근데 지금도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뭘 잘하느냐면 모든 모임에 다 가는 거야. 하여튼 우리 고등학교 동창 스토리는 얘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 거의 복덕방이야. 우리가 900명 졸업했는데 900명 거의 다 아는 것 같아. 뭘 하는지. 그냥 다 알아요, 다. 얘가 모든 모임에 다 가는 거야. 샌프란시스코 살면서 하여튼 서울에서 촉에 있다 그러면 날라와요. 날라오고 뭐 모든 걸 다 알아. 그리고 돈이 좀 있기 때문에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 망한 애들이 많거든. 어떤 애는 그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지고 애 데리고 막 힘들어할 때 미국에 오거든요. 오면은 뒷돈도 주고 시드머니 대줘가지고 일으키고. 제가 알기로 우리 동창 가운데 한 6명 정도 얘가 살렸어요. 집안을 일으켰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지. 근데 이 친구 특징이 뭐냐? 공부 못했다니까요. 뭐 여러 가지 좋은 대학 나오지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얘가 뭘 하느냐 하면은 모든 모임에 열심으로 참석했어요. 열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길은 이 친구한테 통하는 거야. 얘가 이 장로인데 이 장로한테 통하는 거야. 그죠? 이 장로한테. 여기로 다 통해요. 이게 무서운 애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 물론 장로는 장로지만 예수 안 믿는 애들하고도 친하거든. 예수 안 믿어도 마찬가지라고. 모든 모임에 참석을 다 한 사람이 뜨는 거지. 맨날 도서관에 차박해가지고 공부한다고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밀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인생이 돼요. 세상 논리도 그래요. 모임 참석이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귀찮아 그런데 안 가 뭐 이런 거. 내가 보면 꼭 안 될 애들이 뭐냐면 장례식 때 안 오는 애들이야.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오히려 결혼식은 안 가도 돼.
근데 장례식 때 한번 가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아요? 그 사람이 내 일꾼이 내 진짜 지지자가 되고 그 사람의 생명 걸게 되고 다 되는 거야.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잔시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라고. 그거를 왜 모르냐 하면 정말 좀 망할 집안에서 자라서 그래. 부모가 안 가르쳐서 그래. 그거 모르는 거는 부모 책임이야. 내가 장례식 잘 안 다니는 사람들 부모 한번 혼자 생각을 해봐. 여러분 부모님 별로 잘 나가는 인생 아니죠. 망한 인생이죠. 그래서 망한 거야. 자녀들한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거 배운 애들은 계속 되는 거야. 계속. 대를 이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거 못 배운 거죠. 잘 보세요. 일반 세상도 그래요. 이렇게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 모임에 참석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성교 모임. 이건 예수님이 약속했잖아.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니까 나가서 두루 전파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죠? 우리 마스터가 있잖아요. 우리 my master. 우리 예수님 아니야. my master walking right with me.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마스터가 우리 마스터가 계시잖아요. 그죠? walking right with me.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언제?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생 다 모자가고 계속해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이가 들면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생명 걸고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하는 거. 도마도 빌빌 됐던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님 부활했을 때 참석 안 하니까 맨날 뭐 의심하고 이러지. 약간 삐딱했지만 그 망신당했잖아. 늦지 말고 참석하래요. 뭐든지.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게 스토리인데 이게 전래된 이야기인데 로마 황제는 잊어봐서 어떤 황제인지 하여튼 뭐 이름 이상한 황제였어. 그 황제가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하는데 이따만한 가마솥에다가 물을 끓는 거예요.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삶아서 백숙 만들겠다고. 공포죠. 로마 군인들이 이거 집행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죽었어요. 맞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서. 그것도 물로 하면은 온도가 낮다고 끓는 기름 가마, 기름을 갖다 끓여가지고 거기다 막 버글버글 올라가서 타줄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로마 군인들이 봤대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영롱한 빛이 찬란한 면류관을 가지고 순교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봤대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막 그들을 영접하는 거. 그러니까 놀란 거죠. 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순교하는 모습도 놀랐고 천사가 와서 저렇게 보이더라는 거야. 막 영접하는 것도 보이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론다 같은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공포스러워. 뭐 그럴 수도 있죠. 너무 겁이 나니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나 예수 부인할 때까지 살려달라고 그러더래요. 한 사람이. 그래서 가마솥에 안 들어가고 막 나오려고 그러더래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거라고. 그 옆에서 지키 있던 로마 군인 2명이 그러면서 그 사람 나가라고 그러고 지가 들어가서 죽었대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로마 군인과 2명이 순교자 된 거예요. 저 영광이라 그러면 내가 간다고. 너 나가라고. 한 명 나오는데 왜 둘이 갔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 둘이 순교했어. 둘이 들어가서 재빨리 들어가서 저 자리에 내가 대신 들어갈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주변에서 삐딱한 사람들 뭐 안 하고 그런 사람 있으면 이거 다 때려치라 그래.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그래요. 어떻게 잠깐만 이렇게 헌신하라 그러면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그 사람이 영광 할렐루야예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잖아요. 이거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 청함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는데 택함 받은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1장 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택함 받으면 안다 그러잖아요. 아노라. 마지막에 아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저 택함 받았구나. 특별히 그 데마 같은 사람이요. 골로새서 4장 14절 보면요. 어느 급이냐면 누가 급이에요. 누가. 사랑받는 의사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그러니까 레벨이 누가 수준의 충성이에요. 누가 보면 쓴 누가. 사도행전 쓴 누가와 데마.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한 사람이에요. 누가와 데마. 같은 레벨이라니까요. 그러던 놈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이거 하고 AD 64년에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디모데후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말이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멸관이 예비되었다. 뭐 이런 내용 하잖아요. 내가 관제같이 부음이 되고. 그게 디모데후서 4장 아니에요. 4장 10절에서 데마 얘기 이거 끝이거든. 이게 버림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면 주님 부르심 입었을 때 끝까지 모이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고 자꾸 이렇게 빠지는 거 좋아하고요. 잠깐만 뭐 귀찮다고 나가지, 뭐 잠이나 더 자지. 잠깐 이러지 말라고. 이거 되게 위험한 인생이에요. 대마될 가능성이 크고요. 가론유다 될 가능성이 크고요. 뭐 더 말아지기 싫으네. 더 말하라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 누구. 잊지 말라고요. 끝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언제나 참석하는 거. 예배 참석하고 모임 참석하는 것이 스펙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 모임 참석의 중요성. 이거를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지? 예. 마띠아를 뽑는 거를 통해서 이거 간단히 얘기할까? 마띠아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설득 당한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설득 당하는 거. 여기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은 요셉과 마띠아 그랬는데 요셉이 좀 자격이 더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둘은 올려놨는데 그래도 얘가 더 낫지. 그래서 어떻게 하자면 요셉은 막 이름도 세 가지로 막 얘기를 해. 그 23절 보니까 그들에게 두 사람을 내세우니 먼저 내세운 게 뭐냐.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에요. 되게 설명 길죠.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죠? 마띠아는 무슨 뭐 마탕집에 있는지 뭔지 모르지. 하여튼 뭐 그냥 마띠아라 그러고 끝나버려 그냥. 그러니까 요셉이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택해 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뽑혔어요? 26절 보니까 제비 뽑아 마디아를 얻었다. 그런데 반항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마띠아래. 그러면 억지 부리지 않고 무리수 두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이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악화되냐면 설교에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냐고 자기 말의 은혜를 받아. 참 요즘에 그 자뻑들이 많어. 이렇게 보면 지가 말해놓고 지가 은혜 받아. 와, 나 대단해.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 뜻에 지지하는 얘기만 들어.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면 설교 잘한다 그러고 자기 뜻에 좀 어긋나면은 막 설교도 막 공격을 해. 막 저 엉터리라고 그러고. 지가 하나님이네? 자기 뜻이 하나님이네? 그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말세죠. 사람이 바른 교회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지가 듣고 싶은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스승을 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면요. 설교를 들으면 아파야 돼요. 아파야 돼. 당황해야 돼.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느껴야죠. 저도 설교 듣는 1차 청중이잖아요. 설교는 제가 하지만 목사가 왜 힘든지 알아요? 설교할 때 제일 아파요. 저부터 찌르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안 들을 수도 있지만 난 맨날 들어야 되잖아. 내가 설교하니까. 아파요 이게. 막 설교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서 너무 아파가지고 되게 창피해요. 부끄럽고. 들어야죠 주님의 음성을. 십자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아파요. 얼마나 아픈데. 근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 협박하잖아요. 그죠? 내 뜻을 관철하려고 그러고. 우리 야구로 친다 그러면요. 크리스찬은요. 투수가 아니에요. 내가 인코스를 던질까 아웃코스 던질까 내가 커브를 던질까 싱커를 던질까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은요. 캐쳐예요. 캐쳐. 받는 자예요. 포수. 우린 캐쳐예요. 피처가 아니고 캐쳐라고. 하나님 뜻을 받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걸로 받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걸로 받고. 잠깐 피처 흉내내지 마. 캐쳐예요. 우리는. 뜻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죠? God catcher예요. God catchers.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렇게 캐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모세 얘기했잖아요. 모세 내가 그랬더니 출애굽기 4장에서 그 무슨 난리예요. 모세가 언제 쓰임 받죠? 나는 노바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받는 캐쳐가 됐을 때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다모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모임 참석의 중요성.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자꾸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설득 잘 당하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잘 받아들여서 설득 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설득 당하는 순서 이것만 한번 볼게요. 첫째, 말씀 속에서 첫 번째 단계 말씀이죠. 이렇게 모여놓으니까 말씀이 생각났잖아요. 아까 시편 얘기 하나를 채워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이죠. 기준이 뭐였어요? 함께 있던 자 이렇게 기준. 세 번째는 그걸 놓고 기도했죠. 24절 보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자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옵소서 기도했죠.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제비 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잖아요. 캐쳐 받아들이잖아요. 이거예요. 말씀 읽다가 부족함을 깨닫고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참석하는 자예요. 기준을 세우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결론에 대해서 순복하잖아요. 순복. 이게 캐쳐입니다. 영적 캐쳐. 이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띠아는요 이디오피아 선교했습니다. 이디오피아 선교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 바울보다 3년 먼저 죽었대요. 61년 AD 61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요한 빼놓고. 요한만 늙어가지고 늙어 죽었고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고 죽어서 반모섬에서 요한 하나 빼놓고 다 맞아 죽고 뭐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죽고. 그게 복이죠. 우린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주를 위해 죽어야 돼요. 영광스럽게 죽어야 돼요. 죽는 싸움이에요. 우리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임하소서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는 노래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임하소서.